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동안에는 성령에 의해서 보는 것과 또 사는 모습, 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되지만, 셋으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성을 이룬다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신자들이 믿음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할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고 이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나와 세계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처리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가려고 하는 길이나 또 판단하는 것이 부모인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섭섭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방법, 생각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과 방법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만큼 다른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설명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셨죠.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이때의 긍휼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무한한 긍휼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로 매우 지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언약의 희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장차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속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은 확대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 즉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내 생각은 넓고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위주이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타적이었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나와 이 세계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와 세계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최대, 따라합시다, 휘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휘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한마디로 휘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휘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에 이르는 십계명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주신 명령이죠. 성경에서 이 선포한 모든 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매일같이 안달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탕자적인 기질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새장 속의 새처럼, 탕자처럼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안달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같은 탕자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중심에서 떠나려고 하는 기질,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된 아버지에게서 떠나면 매우 자유로울 것 같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탕자가 마지막 깨달은 고백에서 보았듯이 그래도 아버지의 품이 가장 평안하며 가장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중심 속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중심에서 떠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로 와라, 내 중심으로 오라고 명령을 권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모든 관심과 생각 또 마음, 힘이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심이 흩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 삶이 허약해집니다. 또 내가 꿈꾸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하며 그리하여 나와 가정과 또 나의 공동체에 불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힘이 뭉쳐졌을 때 그 뭉쳐진 영적 힘으로 전도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만일 분열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도 선교도 또 교회가 해야 할 그 본질적인 일들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때 건강한 가정 또 좋은 직장, 강성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힘이 모아질 때 우리 삶이 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세계는 중심이 흐트러진 세계죠. 현대인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약화됐고 능력도 또 기적도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빈치가 그린 치유의 만찬, 이 그림의 중심과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의 중심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그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목마르고 기근이 든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최후 만찬 그림 속에서 술잔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그 12제자들이 들고 있는 술잔에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림 속의 그 술잔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본의 성서학자인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 그가 구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매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토록 일평생 찾아 헤맸던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았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의 기적을 믿나요? 자서전 책이 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살인범한테 7시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다음 이 범인을 투항하게 만든 26밖에 안 된 미망인이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천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5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날 집에 돌아가던 날 주차장에서 이 법정에서 이 총기 사건 일으킨 이 범인이, 판사 또 여성 보안관 이 4명을 살해한 이 범인이 이 여인을 인질로 붙잡은 겁니다. 그녀는 테이프로 결박을 당해서 화장실 욕조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질로 잡혀있는 7시간 동안 이 범인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자신을 인질로 잡게 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인질범한테 이 설명하기 시작을 했죠. 또 그녀는 이 인질범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당신이 교도소에 갔을 때 전도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범인이 마침내 세상에 대한 증오, 사리에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7시간 만에 이 범인이 자수를 합니다. 범인이 손들고 집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였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나요? 이렇게 책이 된 겁니다. 후에 이 기자들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성경을 읽을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 여인이 날마다 성경책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겁니다. 그녀가 늘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한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늘 승리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또 사울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중시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늘 행동했죠. 그러한 사울,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 생각, 모든 뜻 오직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값없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와 세계를 질서와 조화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팽겨치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세계에 끊임없이 질서와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물의 엄청난 그 다양성에 놀라죠. 그 가운데 흐르는 절묘한 질서, 조화가 있는 것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우주는 혼돈의 세계인 것 같지만 결코 혼돈이 아니고 자연계는 혼란 같지만 그 속에 질서, 체계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의 생각이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대하여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되 하루에도 낮과 밤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1년에도 사계절이 질서와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조화롭게 순환하고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통해서 혼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는 거친 파도가 금방이라도 이 세상을 삼킬 것까지 두렵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 것까지 모든 사람들이 긴장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셨습니다. 태풍 뒤에 찬란한 태양빛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 삶도 좋은 일과 굳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찾아오죠. 우리 삶에 어려움만 계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만 계속 찾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복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멀리하고 싶은 내 인생의 화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화가 찾아왔을 때 그 너머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와 내 인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 또한 질서와 조화롭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도 질서를 세우셨죠. 부모와 자녀를 동등의 관계가 아니라 권위와 복종과 순복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3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주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며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했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현대사회를 탈권위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와 조화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의 그 섭리에 순복해서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와 세계에 있어서 질서와 조화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을 믿고 의지하셔서 날마다 은혜롭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와 세계에 따라하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홍해 사건은 그 예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홍해가 바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이 홍해 바다가 그림같이 갈라진 겁니다. 홍해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광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광야 어디를 보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혹여 먹을 것이 있었다 해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생존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내리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넓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 백성들을 충분히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골고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골고다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골고다는 온갖 세상의 질시, 악의, 배반, 해골만 있는 사형 집행의 장소였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흉악한 사형 집행, 절망의 장소를 소망이 넘치는 장소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의 자리가 된 겁니다. 골고다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와 세계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르고 날마다 만나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세계에 대해서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구원의 섭리로 존재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나와 세계의 중심이 되시고 나와 세계의 질서와 조화로 섭리하시고 내 인생에 또 내 모든 환경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